어디에 있는가, 또 진리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자 합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참된 이치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이치라는 것은 사물의 정당한 조건이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진리를 가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데,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죠. 삶 자체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특히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더욱더 그게 심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는 경우가 어쩌면 진리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이 나를 속인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올바른 중심을 벗어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갔는데 그중에 불교를 보면, 불교는 불법성이라고 해요. 불교의 핵심적인 불법성이라고 합니다. 불법성이나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우친 사람들의 부처라고, 깨우친 사람들의 부처들. 이렇게.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데 이걸 보물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불법성 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물 세 가지가 뭐냐면 깨우친 사람들인 부처들, 그러니까 잘 기독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들, 깨우친 사람들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보물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보물로 봐요. 두 번째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우친 사람들의 가르침인 그 법정이죠, 그죠? 그것을 법이라고 해요. 승이라는 것은 깨우친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들의 성가, 장소 이런 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다는 이 자리가 불교에서는 보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부, 성자, 성자는 하나님 아들, 성부는 하나님, 그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그 네 가지 뜻인데 이걸 계시오입이라고 해요. 계시오입. 그것은 뭐냐면 중생이 진리를 얻고 또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 길에 들게 하는 일 이런 거. 그렇다면 예수는 왜 왔는가? 예수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부분만 알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진리라고 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진리를 통해서. 자,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해방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해방되고 싶은가? 무엇이 당신에게 억눌려 있다가 풀려나는 것인가? 대부분 우리들은 대부분 억눌려서 살아요. 뭔가 억눌려 있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가? 이걸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정인가, 직장인가, 학문인가 여러 가지에 붙들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가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인지론이 많이 나오죠. 인지하면서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경험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인지-경험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 그 론보다 하나 더 뛰어난 게 이제 이성론입니다. 그게 칸트가 얘기한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바로 믿음론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 그 고행의 수행을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으로다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진리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만 예수는 달라요. 진리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수는 내가 곧 진리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본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하면 바로 자유라든가 해방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사 갈 때도 날짜를 잡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하는 데도 뭐 이런 게 잡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날짜 하나 잡는 것도. 그래서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팔고 대신 명예를 얻는다.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죠.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진리는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각자 한 번씩 해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